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5월 16일 주일 낮 새물결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아버지 찬양하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홀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8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시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른 소리 그 음성 부드럽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눈 찾으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버지의 집에 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나오지 못할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주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서 아버지 자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 뒤돌아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마음에 걸린 것이 있습니다. 양심에 걸린 것이 있습니다. 빛 대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짜감에 살았다에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용서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처럼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을 통일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더욱더 정치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가 평온하게 하시고 경제가 발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평화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회를 봉사하며 그리고 자기 능력과 주신 달란트 따라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말씀도 하시는 목사님들 축복하사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망시 꼴을 머리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곳에 새물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생명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조아린 주의 백성들, 주의 저들 일일이 품어주셔서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가 치료받게 하시고 다시 한 말씀을 거듭나서 주먹을 불끈 들고 나와서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간 심령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안식처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필요와 그리고 위로가 되는 위로받는 힐링의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 주께 돌아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제 동이 종이 말씀을 뒀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하나님의 사랑만 전파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옵시며 말씀 파는 모두가 아멘도 말씀 받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최선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나타난 곳에 나타나지 않고 사랑을 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직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에 쌓은 상급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갈 때 자기가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 받는 복된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2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7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 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자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중국의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간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는 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산중한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국 장소를 배설해 놓으시고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초청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받고 선택받은 자만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하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민수 1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 지도자 직에 번역한 고라 일당을 모든 사람과 재물 지진도 삼켜버렸습니다. 또 아론의 대제사장 직에 도전한 이런 250명에는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반역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향로를 쳐서 번제단 주위를 빙둘러 감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세운 종들에게 반역하면 저렇게 돼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죽였다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연병으로 쳐버렸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휩쓸고 가면서 백성들이 팍팍 쓰러집니다.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에 제단을 불을 담아다가 백성 위에서 속죄의식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론이 급히 달려가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향로에 불을 피워 들고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전염병이 그 자리에서 뚝 멈춰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14,7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시창이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도권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사소한 일에도 원망하고 대들고 하나님은 참고 참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은 지도자들과 일반 가족들이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을 세웠다는 확실한 표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7절에서는 각 지파에서 모은 지팡이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8절 11절에서는 그 중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었습니다. 12, 13절에서는
이것을 본 백성들은 이제 우리 망했다, 죽게 되었다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모아 언약궤 앞에 놓으라고 하십니다. 17장 1절로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 아론의 리더십을 굳게 하려고 모세에 다시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2,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은 각기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그 지팡이 자기 이름을 쓰고 네 지파의 지파인 아론의 이름을 써서 그 지팡이를 해막한 언약궤 앞에 두게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텐데 그 증거를 보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17장 5절 보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행한 일은 원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망에서 이처럼 불행한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망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오실 거룩한 땅을 향해 출발하자마자 민수기 11장 1절에서 원망이 시작됩니다. 조금 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 만날 불평합니다. 계속 울면서 애굽에서 그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16장, 17장까지 내용을 바꿔가면서 계속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시고 지진으로 덮어버리기도 하시고 연병으로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말라버린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음을 만민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증명했습니다. 그 지도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원망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원망하면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민수기 17장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는 처음 부름받을 때 지팡이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는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때 늙은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것은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광야에 나무가 죽어서 말라버리고 굴러다니는 것을 제가 만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모세야 무서워서 피합니다.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 손에 잡으라. 그래서 모세는 힘을 얻어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고 합니다. 민수기 17장 민수기 4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지팡이 손에 잡으니까 애굽의 바로랑 겁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그 모세 지팡이가 나중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싸울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면 기적이 났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강가에 하수를 치니까, 모세 지팡이로 하수를 물을 치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하늘 들어서 드니까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또 모세 지팡이 드니까 메뚜기 떼가 속시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홍해가 가로막히고 애굽의 바로왕이 뒤쫓아와서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에 들어 바다에 명령하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노리에 묻습니다. 박 목사야, 사람 따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은 현재 우리 가진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일생은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납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겉모양은 보잘것없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이제 모세는 너희들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문제 삼다가 250명 지도자들이 불에 다 죽고 연병으로 14,700명 죽었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했는지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작은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큰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무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삼손 나귀 비석뼈가 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엄청난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가진 재능과 건강과 인맥과 물질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살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 전도하면, 필리핀에 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목에도 나오면 꽃이 피듯이 역사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작게 보여도 모세 가진 마른 지팡이보다 낫습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역사하실 줄 믿을 때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께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각 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기록한 지팡이를 증거의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모세가 증거 성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레위지파의 대표자 아론의 이름이 기록되는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민수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해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더라. 똑같은 지팡이를 놓았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죽어서 말라 비틀린 나무 지팡이에서 놀라운 기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증명하시려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 꽃이 피고 열매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이 쓰인 지팡이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고 다른 지파의 지팡이는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것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던 확실한 분명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민수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증거궤 안에 보관하여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들어갔습니다. 표징이란 숨겨진 뜻을 겉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9장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비석들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뒹굴어 다니던 말라빠진 비틀어진 나무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을 말합니다. 이새 아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오셔서 많은 생명을 권하겠다는 생명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또 결실이란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면 그냥 맺지 않은 것이라 거기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나서 벌과나 수정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거치는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마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그부터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 자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 살구나무 열매 맺혔습니다.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일까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성소의 등대를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 보면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의 환상을 보여줄 때 살구나무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살구나무는 봄의 추운 겨울 같은 날씨에도 일찍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냅니다. 추위를 이기고 잠자지 않고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천지가 다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살구나무는 꽃을 피워냅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새날이 왔다고 온 세상에 말한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희망의 봄이 왔다. 생명이 다 역동하는 봄이 왔다는 것을 살구나무를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주무시거나 졸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큰 진정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표징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의 구속자로 세우셨고 그를 부활시킨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교리를 굳게 붙잡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구같이 많은 생명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주동자들이 땅속에 들어가 죽고 불에 살라져 죽고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 이름을 적은 지팡이를 회막 언약궤 앞에 두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은 정신이 버뜩 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민수기 17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간 자 곧 여호와의 어성막에 가까이 나간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오리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요. 박자를 맞춰요. 3박자.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 잘되고 강건한다. 3박자 축복입니다. 3박자의 고통 말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족장 인정하지 않고 아론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버렸던 인식을 가지고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성망이 덜한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속죄 은혜와 축복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은 범죄한 자리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잠언 28장 1절 보시면 악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바로왕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적과 꾸려온 메시아 오실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낮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아침엔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주십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울며 불며 탄식하며 여기저기 전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기도를 받아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더 좋은 일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유쾌한 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더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더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습니다. 주께 더 깊이 주님과 교제와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된 날, 유쾌하게 된 날, 좋은 날이, 회복된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고. 너희가 지금까지 원망하는 것 때문에 이처럼 고난당하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대들로 불순종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채운 지도자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구나물 꽃을 보여주십니다.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나무 가운데에서 살구나무 가장 그런 과정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 원어에 보면 아몬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번역자들이 아몬드라는 나무를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가장 가까운 유사한 살구나무로 번역했습니다. 아몬드 꽃이 실제로 복숭아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살구나무 꽃 형상으로 잔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는 캄캄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오직 성대 불빛 하나 있습니다. 등대 불빛 하나 있습니다. 그 등대 불빛을 통해서 살구나무 꽃이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 저 나무는 가장 빨리 꽃을 피우고 추울 때에도 잠자지 않고 죽지 않고 있다가 꽃을 피워서 새로운 세상을 보이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의 희망 가지라고 살구나무를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길 가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 말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때가 되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 이제 저주의 시대는 끝나고 복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율법의 맨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말라기 마지막 절은요 4장 마지막 저주로 끝납니다. 신약의 첫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끝나고 예수의 복음 시대에 왔다. 새로운 시대에 왔다는 것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해서 죽게 되고 연병에 죽고 큰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더 이상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말라버리고 뒹굴다니던 쓸모없는 나무를 만든 지팡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두니까,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마른 뼈같이 부족하고 말라버린 몽둥이같이 나무 지팡이같이 쓸모없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원망하면 죽는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말씀만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원망치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고목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꽃피고 열매 맺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며 순종하며 주님 주신 직분 충성에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버린 고목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 맺듯이 우리가 주님께 주신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잘못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같이 우리가 주님께 주신 작은 것이지만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 그걸 주님과 만났을 때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을 가진 것이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순종한 복된 성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은 주면염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절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주옵시며 황충을 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한 성도에게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필리핀 적의 중한 심령 구하기 위해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을 통해서 많은 생명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심령 고난대 교회에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드린 자에게 많은 증거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라빠진 그 나무 지팡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가진 것 주님께 다 믿음으로 드리면, 주님이 그걸 사용하시면 그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기가 시작되나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환절기 장마철에 더욱더 건강 유념하셔서, 그러나 또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잘 쓰셔서 방역과 건강에 주의하시길, 건강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가정예배 꼭 빠지지 마시고 드려서 가정재단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재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68장 드림으로 축도로 마쳤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신음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주의 성령 아버지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섬기 그 은사로 주님 섬기도록 은사를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죽도록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통해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내주신 것을 잘 감사하며 주께 맡기고 하나님 영광에 살기 위해서 다치 많은 새물결교회 성도와 이 방송 청취자, 가정, 직장, 사업, 건강, 자녀 그리고 모든 것과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안에 있을지어다. 날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